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아주 힘찬 찬양을 통해서 저희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 감사 예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이 아침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를 특히 사랑해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이번 부활주일 예배를 신방 예배로 드리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각자 집에서 신방을 받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신방 예배 하실 때 신방 잘 받으시고 그 신방 예배 마치신 후에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그날 진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신방 받으시고 기쁨 가운데 다시 만나는 그런 복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이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분명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다시 사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희가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역사적으로 증거를 남기셨고 그 증거가 우리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는 산소망이 있고 또 저희의 삶에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시면 신실한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도망자가 되는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는 죽음이 사방에 둘러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장소이죠.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이 있는 광야 안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로 피했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해 입은 여자도 붉은 용을 피하여 광야로 갔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이렇게 광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인도하는 사람은요, 먼저 가본 사람이죠. 먼저 가보지 않고 어떻게 인도를 하겠어요? 미리 자주 가봤기 때문에, 그곳을 잘 알기 때문에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희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죠.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가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썼는데요,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평생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목자였을 때 그 양떼를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비유하여 이 주님의 돌보심을 비유해서 이 시편 23편을 썼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은유 중 하나가 이 목자와 양의 그 관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 그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그 양을 자기 자식같이 키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먹지 않았어요. 양을 죽이는 경우는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언제냐? 제사로 바칠 때 양을 잡았고요, 제사로 바친 후에야 그 양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로 바쳤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도 그렇게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은 보면은요,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양이 다른 길로 자주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멀리를 못 본대요, 시야가. 그래서 자기 코앞에 있는 것만 봐서 길을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가고. 그런데 양은 귀가 아주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실제로 본 사람들에 의하면 목자가 양을 하나하나 다 이름으로 지어서 이름을 부른대요. 그만큼 그 목자가 양을 잘 알고 또 그 양도 목자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양이 그걸 듣고 따라온대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죠.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양입니다.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인도하셔야 되죠. 눈이 안 보이니까 먹을 꼴을 찾지 못하니까 그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힘도 없으니까 목자가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죠. 그래서 그 당시 목자들은 밤에 양과 함께 잠을 잤대요.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양을 하나하나 다 내 자식같이 알기 때문에 매일 데리고 나가서 멀리 돌아다니면서 푸른 초장을 찾아서 다녀서 그 먹인 후에 집으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올 때 그 우리 안으로 들여보낼 때 다 한꺼번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세면서 들어보낸대요.
그래서 내 양떼가 지금 하나도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혹시 남의 양이 내 양떼에 들어왔는지 그것을 다 일일이 체크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막대기 아래로 통과시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로 양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셌다는 것이죠. 그게 레위기 27장 32절에 나와 있죠.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다 자기 거라고 센다는 뜻입니다. 근데 에스겔 20장 37절에서는 그것을 비유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죠. 목자가 자기 양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면서 하나하나 다 내 건지 아닌지 세 보시는 것처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세시고,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 양떼,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끈으로 다 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칭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대기 아래로 지났다라는 뜻은 내 것이다라는 의미이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양을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런데 혹시 세다가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대요? 99마리를 다 놓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뛰어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겁게 뛰어와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겼대요. 이만큼 그 양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주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늘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면 이렇게 근심하시며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다시 나오시면 이렇게 즐거워서 어깨 메고 춤을 추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 다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양과 목자의 그 관계는요, 참으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한 거예요. 말하자면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목자는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수단이 좋아서 어디든지 인도할 수 있고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고 다 잘해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망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도 사망의 길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 목자도 사망 앞에는 무능하고 사망 앞에서는 양을 보호할 수 없고 사망 앞에서는 역시 그 사람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의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충분히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시면 역시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요, 이 사망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망이란 단어가 사용될 때는 물론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할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이 사망이 모든 악, 그리고 성도의 모든 대적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영화를 보시면 항상 좋은 사람 주인공이 있죠. 메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나쁜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 주인공도 있어요. 그럼 그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주인공은 제일 끝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나쁜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죽는 자가 나쁜 자들 중에서도 주인공이란 것이죠. 그러면 성경 역사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죽는 나쁜 놈이 누구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죽는 나쁜 놈이 사망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기록하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이 나쁜 놈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죽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을 얘기할 때는 꼭 죽음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선한 성도들의 모든 대적들을 대표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총체적으로 싸잡아서 얘기할 때 사망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망 안에 그 모든 악과 모든 대적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을 직역하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다라고 할 수 있죠. 사망의 그늘이 덮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를 들자면 이 조폭들 있잖아요. 깡패들 혹은 마피아, 그 두목이 사망이라는 놈이에요. 근데 그 깡패나 조폭이나 마피아가 관리하고 있는 자기네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야, 여기는 우리 두목 사망의 지역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 사망이라는 두목이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사망의 지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라는 것은 뭐냐?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사망이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을 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 들어가면 그 사망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그 사망 밑에 있는 막말로 하면 그 똘마니들이 와서 해코지하고 때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사망이 직접 나를 해하지 않더라도 그 사망 아래에 있는 악으로부터 제가 해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관리하는 지역은 아무도 들어가서 성하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다 맞고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죽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2000년 전 이날 나사렛의 목수의 한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망 조폭의 본부에 들어가서 혼자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때려 부시고 살아서 다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시면서 그 사망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밑에 있는 놈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리신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백성들, 성도들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절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4절에 그 당당하게 고백한 내용이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 우리가 사망파 지역에 다 들어가도 괜찮아. 마음대로 들어가도 돼. 아무 걱정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목이신 예수님께서 그놈들한테 가서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그들이 겁에 질려서 절절매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승리의 역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파의 놈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도 절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도 저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서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막상 딱 가보면 그 사망파의 놈들이 속된 말로 해서 떡대가 너무 커요.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앞에 딱 서면 저희가 두려워지죠. 쫄죠. 주님이 다 이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대면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외치지 못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면 분명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직 저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다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는 건데 여기 왜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가 등장할까요? 둘 중에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 한국어로는 약간 순서의 차이가 있든지 아니면 오역일 수도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막대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어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나오는 게 쉐베트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미셰네트라는 단어입니다. 쉐베트와 미셰네트. 쉐베트는 뭐냐 하면요, 몽둥이란 뜻입니다. 뭐 짐승이나 대적이 올 때 때리는 몽둥이. 그리고 또 한 의미는 왕의 홀, 왕이 다스릴 때 갖고 있는 홀을 의미하는 게 쉐베트입니다. 미셰네트는 말 그대로 지팡이입니다. 먼 여정을 걸어갈 때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 걷는데 짚을 수 있는 그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목자에게는 이 미셰네트는요 또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그 옛날 뭐 고대 중동 지방에 대한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긴 막대기인데 끝이 이렇게 휘어진 막대기 보셨죠? 그게 그 지팡이인데요, 그걸로 뭘 또 하냐면 양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걸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부분으로 양의 목을 딱 걸어서 딴 데로 도망가는 양을 잡아서 올바른 길로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그게 미셰네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쉐베트는 뭐예요? 양에게 있어서 보호의 도구입니다. 외적인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무기입니다. 미쉐네트는 뭡니까? 미쉐네트는 양을 연단하고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내적인 것이죠.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아무리 보호해 주셔도 양이 연단이 제대로 안 돼서 저 다른 길로 주님을 떠나면 그 주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는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미쉐네트로 끌어들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때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를 이렇게 연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저희가 훈련이 잘 돼서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게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게 우리의 보호가 되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데, 때로는 그게 안 돼서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쉐베트는 우리가 아무리 잘 연단이 되고 훈련이 잘 돼서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해도 때로는 외부에서 저희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아무리 조심하고 잘해도 때로는 어떻게 잘못해서 이게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저희가 운전할 때 아무리 방어 운전을 열심히 잘 노력해서 해도 누가 와서 그냥 박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쉐베트를 이용하셔서 그 모든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그리고 대적에서 보호해 주시는 참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인간 목자는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내세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필요하신 것 모든 것도 제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세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라도 두려움 없이 통과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능력의 목자가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리 2000년 전에 사망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도 저희가 믿고 따르지 않으면 저희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 따로, 우리는 우리 따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게 나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지킬 때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면 산 소망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매일매일 저희를 새롭게 해주는 소망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살아계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분한 축복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각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이렇게 신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정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오직 말씀의 빛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우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며 이제는 그분만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말씀 안에 잘 훈련된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의 외적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주일 저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임재하시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난 문제 하나하나 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다 물리쳐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또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지키며 순종하며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이 모든 난관을 다 능히 통과하고 승리하는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가정마다 주님이 영원히 거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 올리겠습니다.